오늘 시편 15편 3절에 있는 말씀, 혀로 참소치 말라라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랜드 주석 성경, 그랜드 주석이죠. 그 주석에 보니까 설교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그랜드 주석에 있는 설교문을 대부분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3절을 보면은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참소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 이게 참소라는 거죠. 현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서 비난하지 아니하며. 어느 성경을 보면은요, 헌담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모함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이 말씀을 어길 때가 많아요. 모함하고 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2025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 이걸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뒷담화하지 말아라. 뒷담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난했어요. 비방하고 살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요, 눈앞에 나타난 적을 공격할 뿐인데 사람은 이 혀를 이용해 가지고요, 적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해요. 또 살인을 서슴지 않고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를 경솔히 놀림으로 인해요,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언어 지킴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혀를 조심해야죠.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사용에 있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혀는 배를 운전하는 작은 키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작은 키를 가지고 배를 이렇게 운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이렇게 배를 운전했을 때 큰 피해를 또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시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그랬어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혀를 방치해두며 남을 참소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소는 혀를 놀려 무지한 자를 모함함으로써 모든 것을 아시고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에 본문에서도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혀로 참소치 말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 혀로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요? 비방하지 말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 현대 성경에서는요,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원어 성경은요,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한 것 같아요. 따라서 헌담하지 마라. 헌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모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혀로 참소치 말라는 것은 그 혀로 남을 헐뜯고 욕하는 비방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듯 남을 비방하는 것은 선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아닌 아주 사악하고 패역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통해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내요? 선을 내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교양 있는지 없는지를 뭐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 선한 사람은 그랬어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악한 자는 어떠냐?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뭐한 것을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곧 뭐냐? 모든 불의, 그다음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요, 뭔가는 걸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불의한 삶을 살 것이고 또 추악하고 탐욕, 그 다음에 시기 다 있잖아요. 분쟁하는 거, 또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 통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그랬어요. 또한 이것은 상대방을 없인 여기고 판단하려는 교만의 행위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 통해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유독 이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인이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에티오피아에 많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이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깜둥이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전 펄복재단의 친구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외국인하고 이렇게 결혼한다 이해를 못했죠. 용납이 안 됐습니다. 저희 친구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제 친구는 굉장히 친구들한테 내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야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일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돌팔매질을 많이 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이가 미리암이고 형이 아론이에요. 비방을 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깜둥이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말이야. 그들이 무엇을 비방했는데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또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소리를 우리가 좋아하지.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 헌담하는 소리, 모함하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방이란 사단의 세력이 주는 특징, 적인 악행으로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다시 봉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뭐라고 해요? 마귀로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예요?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는 자예요? 마귀라는 우리 형제들 참수하는 자라.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 마귀는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저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요 애들이 그래요. 지적질을 많이 했다. 부모니까 지적질을 많이 하죠. 지적질을 하니까는요 고쳐지지를 않아요. 지적질 해가지고 고친다? 이게 안 돼요.
그래 제가 지방 목사님들한테 젊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르고 애들한테 그렇게 키웠단 말이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진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참소하는 거. 심지어 욥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참소하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해 봤느냐?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욥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찬양하는지. 끊임없이 밤낮 마귀는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절 통해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 증인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뭐하는 말을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랬어요. 이 앞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라는 말씀을 먼저 집어넣고 모든 악도,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는 말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남을 흉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담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원어 성경은 비방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남을 향하여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요새 애들 말처럼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헌담하는 그런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비방에는 하나님의 또한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시편 101편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은근히 우리는 이 뒤에서 헐뜯잖아. 그런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남을 비난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남을 비방하곤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비방의 악함과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고 혀로 비방하는 일을 철저히 금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소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그의 혀로 따라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의 여로 남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퍼뜨림으로써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로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남을 위해 진리와 사랑만을 그 입에 담고 전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짓 증거란 있을 수 없는 악행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란 남을 해하려는 무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25장 18절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뭐하는 사람이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 뭐가 해요? 방망이요. 그 다음에요? 칼이요. 뭐예요? 뾰족한 화실. 거짓 증거가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이와 같은 무기라는 거예요. 이에 십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에 대한 금지가 엄격히 명령되었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 통해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걸어간 거짓 증거의 금지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28절 보세요.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뭐하지 말고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지라. 근데 여기에요 말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가 현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된다. 하나님이요 정말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단호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잠언서 19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 성경은요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천벌을 받지 않느냐. 천벌받을 일이라는 거. 근데 원어 성경을 통해 보니까는요 무사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내가 거짓 증거를 하면 천벌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퍼뜨리는 참소의 죄를 범치 않도록 항상 진실한 말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 가운데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따라서요 진실케 내 맘 바꾸소서. 아멘. 그래서 누구 닮아야 되냐? 하나님 닮아야 돼. 아멘. 마지막으로 다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이 부분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효로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효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반대의 말은 무슨 얘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따라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주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남을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정죄하며 저주의 말을 일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아무리 저주받아 마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정당할 수 없는 악한 일이에요. 사람에 대해 판단과 저주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개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뤘는데 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뭐해요? 복을 빌어줘요. 축복하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저는 목회가 행복했어요. 왜 행복하느냐? 목사는 뭘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세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뭐하는 자요? 뭐하래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학대하는 자에게 핍박하는 자를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하고 뭐 하고요? 뭐 하지 말라? 저주. 축복이라는 말을요 두 번이나 썼어요. 축복하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따라서 축복하고.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축복하라는 거야. 그리고 축복하고 아주 바울은 딱 못을 박았어요. 뭐라고 못을 박았냐? 따라서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예요? 악이 죽이는 뭐예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해요?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하나니?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뭐만 나와야 되느냐? 축복만 나와야 돼. 아멘.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잃어버려도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09편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뭐 하기를 좋아했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났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 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109편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곱씹어보고 외우시고 마음에 여러분이 새기시고 정말 내가 저주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을 알잖아요.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보내는 대로 반사돼서 그대로 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저주해, 내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 저주했던 그것이 다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1장 23절 한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어디에서요? 환난에서 보전하니라. 아멘. 원어 성경에는요 그의 목숨을 환난에서 지킨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재난에서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현대 성경은요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봉독 따라서 해보세요. 입 조심하느니 뭐하느니요? 입 조심하느니 말 조심하느니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무런 염려가 없다. 다시 해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뭐만 조심하면? 이것만 조심하면요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 대부분이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교학교 때 상당히 많이 불렀어요.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르네. 내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주가 다 이뤘으니 따르기만 하면 돼. 네 하는 것을 조심해. 이 복음성가를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정말 다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멘. 그런데 현대 성경은 잠언서 21장 23절을 내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입 조심하느니. 따라서 입 조심하느니 말 조심하느니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무런 염려가 없다. 입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